한 시각장애인의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저녁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너무 혼자 외롭고 친구가 없으니까 강아지 한 마리를 사게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은 그 강아지는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 강아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병든 강아지였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파는 사람이 시각장애인 것을 알고 시각장애인 것을 알고 아무도 사가지 않는 병들고 그리고 장애인 강아지를 이 시각장애인에게 팔았던 겁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 알고도 그 강아지가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병든 부위를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 의족도 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치료해 주면서 이 병든 강아지는 건강하게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된 이 강아지와 더불어서 어느 날 이제 산책을 가게 됐지요. 산책을 가게 됐는데 이 시각장애인이 길가를 가다가 그만 큰 사고를 당해서 발을 헛디딤으로 떨어져 가지고 큰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로 구르게 됐는데 그로부터 3일 후에 지나가는 한 행인이 이 시각장애인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겨우 3일 동안이나 아무도 찾지를 못했으니까 3일째에 바로 이 시각장애를 발견하게 된 그 모습은 겨우 목숨만 숨에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각장애인 옆에 강아지 한 마리가 이 시각장애인의 몸을 덮고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의 이 바보 같은 사랑을 받은 강아지가 이제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주인을 지키다가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병든 강아지를 사오고 또 절름발이 이 장애 강아지를 사와가지고 너무 막 애지중지하면서 너무 자신을 가꾸듯이 돌보고 가꾸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야, 네 몸도 그런데 네가 누구를 돌보고 네가 무슨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고 네가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 이러면서 막 빈정대기도 하고 조소하고 비웃었고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자기의 일부처럼 이 강아지를 그렇게 치료해주고 건강하게 완쾌를 시켜주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시각장애인이 이 강아지, 병든 강아지 또 다리가 절름거리는 이 장애 강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돌볼 때에 사람들이 일반적인 시각은 어떻게 보겠어요? 저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깟 강아지 그거 버리면 되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반려견들 중에 버려지는 강아지들이 얼마나 많나요? 건강하고 정말 좋은 강아지들도 막 버려져요. 그런 판국인데 그것도 장애 강아지를 이렇게 키운다? 온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바보 같은 짓이 결국은 그 시각장애인을 살리는 강아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는 오히려 이 짐승들, 강아지들이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도 하게 되어져요. 은혜를 은혜로 갚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과연 이 시각장애인이 바보 같은 사랑을 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똑똑한 사랑만 하려고 해요. 똑똑한 사랑. 손해보는 사랑은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이용해 먹고 쓴물 단물 다 빼먹고 버리는 영리한 사랑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서로 재보고 계산해보고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지면 우리가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헤어지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 세상에 지금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이 아니라 거래와 같은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예화에서 나눈 것처럼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보게 되어지면 오늘 제목처럼 바보스럽게 사랑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어떻게 바보스럽게 사랑하셨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그야말로 온전히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무조건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해타산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너무나 바보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보스럽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사랑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물음표를 갖게 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우리로서는 사랑할 수 없는, 이 말씀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이라면은 과연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모습처럼 살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정답은 뭐예요? 할 수 없다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장을 기록해 놓고 이렇게 너희들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13장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 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여기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랑으로는 앞서 말했지만 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은.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바보스럽게 사랑하신 사랑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계산적이지 않는 사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바보스럽다는 이 말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모자란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장수 프로그램 중에서 유머 1번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7080 세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유머 1번지. 이 유머 1번지의 프로그램을 한번 경력을 보니까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총 478부작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이러한 안방의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었던 코너 중에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심영래 씨가 맡은 뭐야 있지요. 뭐예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영구야 있잖아요. 영구야. 그 영구야가, 영구라고 하는 바보스러운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엉뚱하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영락없는 바보 중에 바보. 그게 영구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했어요. 그 시대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 사회가 그런 캐릭터를 그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보스러움의 캐릭터는 사람들의 잘난 맛을 다 내려놓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를 왜 좋아했을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 바보스러움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래서 바보스러움이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 거기에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고 더 바보스러움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바로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리고 좀 사람이 어리숙해 보여도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나 역시도 더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그런 공동체.
주님이 얼마나 그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요한에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참 너무 바보스럽게 사랑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돼요. 아마 주님의 손에 손익 계산 장부가 있었다면 그 주님의 손에 있는 그 장부는 평생 동안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꺼이 그런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에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어떻게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죽이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 바보 같은 사랑이 결국 우리를 살렸고 나를 살렸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에 그리스도에 돌아오는 자들을 다 살린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자신의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죽게 하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종교가 없어요. 그런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밖에는. 더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이런 겁니다. 얼마나 지질이 못났으면 부모가 하나뿐인 외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죽이라고 내어주는 부모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죽이라고 내주신 겁니다. 죽으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 정도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도 남으신 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는 딱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을 향해서 뭐든지 퍼주잖아요. 뭐든지. 왜? 다른 게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 내가 사랑하니까 부모는 마음껏 퍼주는 거예요. 없어도 어서 구하다가도 퍼주고 또 퍼주고 또 퍼주고. 그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마음껏 퍼주시면서도 늘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경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인가요? 있었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을 표현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2장 8절 말씀, 빌립보 2장 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죽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무도 지옥 형벌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보스럽도록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는,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마이너스 같은 사랑이냐, 이런 말이에요. 대책 없는 사랑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 같으면은 이런 사랑 안 할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정신 나간 짓이라고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나는 그런 사랑 안 해. 분명히 그런 사랑이에요. 더 간단한 방법, 더 쉬운 방법, 덜 고통스러운 방법,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뛰어난 방법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뻔하고 영특한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속죄 방법을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동물 제사를 통해서 피의 제사가 있어야만 속죄함을 얻게 되어지는 제사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그 제물이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정말 너무나 바보스럽게 그렇게 우리를 우직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은 그렇게 세상에 전해졌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셨고 믿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바보스러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바보스러운 사랑 앞에서 흐느끼고 울고 통곡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섞여지지 않는 오직 정말 100%의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맛보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은 인생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 바보 같은 사랑 앞에서 우리도 때로는 먹먹하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바보입니다. 좋은 바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4절에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손해를 당하였을 때 그것을 보복할 힘이 있으면서도 자제하는 적극적인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복할 힘이 있어요. 그러나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침뱉으며 뺨을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생명을 앗아가는 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복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으셨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바보스럽고 정신 나갔다고 말할지도 모르지요. 두 번째, 여기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온유하며 참기만 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봉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참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 가장 선한 봉사 하나뿐인 목숨을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주셨습니다. 여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시기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잘되고 높아지는 것을 질투한다거나 때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려고 하는 속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 권위를 가지시고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시거나 그 힘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 자랑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고무풍선처럼 부풀리거나 교만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하신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앞세워 예수님은 거드름 피우지도 않으셨고 교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본분과 위치를 잊어버리고 타인에게 나쁜 방식으로 대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늘의 영화를 버리시고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고 겸손함으로 섬겨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나쁜 생각이나 원한을 품지 않으시고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은 진리 안에서 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이것은 인간의 사랑은 단편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특징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어떨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바보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사랑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보스럽고 어리석게 보이는 이 사랑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강권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요. 우리 혈기가 살아있고 우리 생각이 살아있고 내 자기 중심적인 것이 살아있고 감정이 살아있고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하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주옵소서. 때로는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서약을 하고 했는데 어떤 다툼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맞이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우리 부부가 사랑할 수 있도록 강권해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힘이에요. 하나님의 이 힘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이 힘이. 그래서 우리도 주의 사랑을 배우며 우리를 강권하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빌려야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들이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존재하고 연인 간의 사랑도 존재하고 친구 간의 사랑도 존재하고, 근데 가장 위대하고 바보스러운 사랑 같은 게 뭐냐면 아가페 사랑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떨어지지 않는 사랑, 성경에 그 사랑을 받은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죄 많은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이 그녀의 가장 귀한 옥합을 통째로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께로 직진합니다. 그런데 바보스러울 정도로 귀한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가 예수님께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입까지 맞춥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고 그의 사랑함이 많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해 줘요. 얼마나 죄가 많이 사함을 받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함이 이렇게 많은지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감동하십니다. 사유하심의 부유함, 사랑의 부유함으로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 7장에 바로 이 여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보스럽도록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참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사랑도 그래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랑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는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어서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를 강권해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랑하라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면 나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달라고만 칭얼거리는 그런 신앙에서, 계산기를 두들기는 신앙에서
이제 주님께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런 깊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위급할 땐 주님을 우리가 찾고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잖아요. 나를 좀 사랑해 줄래? 이거예요. 나를 사랑해 줄래? 나는 너와 좀 가까이 있고 싶은데 근데 우리는 바쁜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일 다 하고서 나중에 제가 주님 찾아올게요. 나는 너하고 지금 사랑하고 싶은데 근데 주님, 제가 좀 바빠요, 세상에서. 우린 그렇게 자꾸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 마치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처럼 정말 떨어져서도 늘 그리워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몸된 교회로서 주님 앞에서 끝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언제나 나눠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어질수록 은혜의 깊이도 커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깊은 은혜의 강가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조금만 좀 뒤로 좀 물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이 사랑 고백을 좀 많이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보스럽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했던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좀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받기만 하지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조금만 반응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송두리째 다 주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도 아깝잖아요. 우리의 목숨을 달라 하면, 하나뿐인 목숨을 달라 하면 우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주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일부분이에요. 드린 것을 보면, 살펴보면.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조그마한 표시를 해도 주님은 그거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 사랑의 관계를 주님께서는 아주 기다리고 계신 분이, 목말라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랑을 조금만 좀 끊고 주님께 좀 눈동자를 돌리고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직하고 좀 묵직하게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우직하고 묵직하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바보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직하고 그냥 묵직하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보스럽고 어리석게 보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직하고 묵직한 주님의 그 사랑이 온 인류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우직하고 묵직한 사랑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우직하고 묵직한 사랑. 어떤 환경에 어떻게 우리가 놓여져 있어도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유하심이 너무나 크다. 주의 용서하심이 너무나 크다. 주님이 나를 향해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은혜가 너무너무 황소하다.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도 우직하고 묵직하게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면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나.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